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고난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도 아마 아침에 교회 나오시면서 그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 나오신 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오직 뒤돌아볼 때에야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 살아가야만 한다. 인생은 오직 뒤돌아볼 때만 이해가 된대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고 일을 하면 좋겠지만 한순간도 우리의 인생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거나 또 어떤 그 일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는 항상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항상 그렇다면 뒤만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일생이 뭐죠? 일생은 단 한 번뿐인 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생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시간은 결코 멈추어 서거나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타임머신을 개발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뒤로 돌아가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바꿔볼까 상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과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되었으면 마침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멈추어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뒤돌아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보며 나아가야 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이 순간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고 그 지난 날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만 그 이해됨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채워주셨구나. 가끔 휴대폰에서 지난 세월에 대한 그런 추억들을 반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을 띄워줘요. 요즘 휴대폰을 보면 우리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가 여기를 갔었다고? 우리가 이걸 했었다고? 우리가 이런 때가 있었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는 몇 개의 사건들을 이어가면서 그게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좀 내 인생이 비관적이고 또 내 인생이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같아요. 내 인생은 저주뿐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행복하지 않았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솔직히 그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은 점에 불과해요. 그 많은 인생 중에 단편적으로 한 번씩 있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 기억에 사로잡혀 우리는 슬프고 괴로운 인생만 살아왔어. 내 인생은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슬펐고 저주스러운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이들이 간혹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사실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 역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안 좋았던 시간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나와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었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앞으로도 고통 속에 채워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오늘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 모든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요셉의 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간의 악한 의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선한 결과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한 의도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의도가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선한 결과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그 악한 의도, 악인의 그 악한 의도가 선한 것으로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의도가 선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악한 의도는요, 그 의도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악인도 내가 나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저 사람 잘 됐잖아, 용서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이 사람 죽었으니까 죽였어. 내가 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가 행복한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사라지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죄를 지었어요. 나쁜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가 그 죄 때문에, 나의 그 행위 때문에 행복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행위가 악함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악한 행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내신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이 악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로 그 동생을, 바로 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어요. 아니었으면 그냥 죽였을 거예요. 시나리오도 다 짰습니다. 죽이고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한테 드리고 아버지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혼자 요셉을 심부름 보냈으니까, 그 아버지만 스스로 내가 혼자 보내는 게 아닌데 원망하다가 아버지만 고통스러우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세웠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구덩이에 던지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는 그 요셉의 옷에 양의 피를 묻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게 하셨어요. 이 요셉이요, 이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다행히 애굽으로 가는 그 아랍 상단의 모습을 발견하고 형들이 이왕 죽이는 것보다, 죽이면 우리의 마음도 좀 불편한데 죽이지 말고 팔자. 팔면 돈도 생기고 우리 마음도 좀 편하지 않겠냐. 어떻게 먼 나라 가서 살면 우리 눈에 안 띄면 괜찮지 않겠냐. 모두가 좋은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형제들 스스로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 결과를 그들이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이것은 단지 요셉 개인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한 개인의 승리를 위해, 성공을 위해, 그 영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리기 위함이었죠.
이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7년 대풍년의 기간 동안 곡식을 다 창고에 쌓아두게 하시고, 그리고 7년의 기근의 기간 동안 그 쌓아둔 것을 나누어주고 하면서 어때요? 엄밀히 따지면 팔았죠.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야곱과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하며 거기서 그 시족 사회가 어때요? 큰 민족 사회로 성장하게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내 자손이 저 바다의 물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려가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의도는 너무나도 악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를 통해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들의 의도는 악했지만 그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의 마음에 이해가 됐을까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 왜 이러시냐? 원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비로소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꾸만 이해를 구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구하며 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는 충실히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자기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노예로서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잘 가꾸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가 되었어요. 집사가 되었죠.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주인의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주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됐죠. 모함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것 역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그 모함을 당한 그가 죽지 않고 감옥에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성경에 보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내 외에는 나머지는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이 아내의 음란함을 이 아내의 음란함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만큼은 그 요셉의 손에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이 요셉을, 그 건장한 요셉을 보며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쳤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의 종이, 그것도 유급 종이 아니라 노예잖아요. 팔려온 물건이잖아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는 존재. 그 노예가 내 아내를 건드렸다?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살려둘 수가 없죠. 죽였겠죠. 그러나 요셉을 살려서 왕의 그 신하들이나 갇혀있는 그 감옥에 그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이 보디발도 그 아내를 알고 요셉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신실함과 그의 진실함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은 죽지 않고 거기에 감옥에 갇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어때요?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왕의 신하들과 그 교제하며 그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주며 결국에 그 꿈 해석이 시작이 되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총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그 이루심이 그 삶을 통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고 뒤만 바라보고 이해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의 삶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성실히 살아간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 합독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이루어가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다윗의 삶을 대변해주는 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 혼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쫓기지 말고 죽이고 나갑시다. 어차피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지 않습니까? 죽이고 나갑시다. 이 기회를 잡으라고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이 상황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해를 구할 필요도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완벽하게 논리적입니다. 사울은 이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다윗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잡혀 죽느니 죽이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데 다윗은 아무 걸림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그 사람들의 조언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지금 이 일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죽일 수 있었고 가장 쉬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선택하지 않는 다윗을 보며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그는 고수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단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대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에게 다른 기회는 없다. 이건 완벽한 기회다라고 여겨질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기회다. 남을 속여서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 불의한 방법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불의한 방법으로 내 감정의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복수의 기회 등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아니면 내 안에 욕망과 불신을 건드리시는 하나님의 시험인가? 가장 완벽한 기회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한 번 더 멈추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물을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결정적인 기회라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나의 욕망과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의 시험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길일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섭리를 신뢰하는 자는 원망 대신 용서를 택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는 원망 대신 용서를 택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는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펴놓은 성경 바로 앞절을 1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을 심판하려고 여기에 부른 거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아이고, 요셉이 지금까지 복수심을 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였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을 심판하지 않겠다, 안심시킵니다. 요셉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이 그거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의 그 악한 마음도 아니었고 억울해하는 자기 자신의 심령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그는 보았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일하실 하나님을 그는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여러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기도 뒤에 붙어있는 구절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고백할 때마다 의문이 드는 구절이에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됐지,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가? 죄 사함은 하나님이 먼저 아닌가? 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살려줄 때 단지 관용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였어요. 동굴에서 사울 왕을 그저 그냥 칼로 쳐 죽이면 끝이에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칼로 저 사람을 쳐 죽이면 끝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 싸움을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쫓기라 하시면 더 쫓겨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더 기다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칼을 사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 그 진실을 밝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내가 죽이지는 않았다. 나를 쫓는 거 좀 그만해 다오.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승리의 기준을 바꿉니다.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밟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 원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원수와 그 문제를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가 뭐라고요? 원수를 짓밟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로 분명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면 나에게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나를 종으로 부르시면 종의 자리에서 나를 간수의 조력자로 부르시면 간수의 조력자로, 아니 나를 죄수로 부르셨으면 죄수로, 나를 총리로 세우셨으면 총리로, 내가 한 집안의 아들로 부르셨으면 그 아들로, 자신의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믿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나를 맡겨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정한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가 이루어야 할 꿈, 요즘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정해놓고 그거 하나하나 이루어갈 것을 체크해 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 절망스러울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 가고 싶은 거 딱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몇 개나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아이들 보시면 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중학생만 돼도 그 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꿈꾸고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하여 이루고자 애쓰면 그저 힘만 빼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자리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후회 좀 되실 거예요. 학창 시절에 내가 학생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자리에 이 목사님의 설교를 좀 더 내가 빨리 좀 들었으면,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까 진정한 승리가 뭐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해요? 형들을 향해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용서를 택했다라고 했죠.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누군가를 용서하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바로 이 용서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맡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우리는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에스겔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넘어 민족을 살리는 사명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그 생활조차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왕후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 그런 생각합니다. 왕후가 되었으니 이제 됐다. 이제 이 왕후의 자리가 결론으로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왕후에 오른 것이 사실은 시작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시작점이 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단지 목숨 부지하고 좋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비전이 아니었죠. 그의 인생의 비전은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일을 그가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이뤄가게 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어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는 완성이 아니에요. 시련에 좋은 열매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부터 해야 할 일들이 다시금 시작되는데, 그것은 사명을 가진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섭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부교육자 생활했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끝일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당연히 끝이 아니더라고요. 부교육자 때와는 더 많은 고민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붙듦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임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든 그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 가졌고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됐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여기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면 누군가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십시다. 누군가를 초청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맡겨드리십시다. 내어드리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섭리 속에, 그 섭리를 신뢰함 속에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그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한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주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나를 통해 용서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셔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